실제 요렇게 3등분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요렇게 3등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땅의 재앙이죠.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다. 땅의 재앙인데 땅 3분의 1,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이거죠. 그래서 푸른 풀도 사위고 초목도 사위더라.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기근이 시작될 걸로 보이고 또 대공황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가 무역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하나로 움직이죠. 저 미국에서 밀을 수출 안 한다 그러면 2억 마리 있는 미국에서 수출 안 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지만 미국에서 밀을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빵값이 폭등을 한다 이거죠. 그죠? 모든 밀가루 산업이 다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구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게 되면 이거 어느 한 나라가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는 돈이 있는 사람도 물론 엄청난 재벌은 조금 더 그래도 쉽긴 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지구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게 되면 그들 역시도 왜냐하면 제한적인 식료품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어떠한 공황이 왔을 때 그 뉴스 보니까 리어카에다가 돈을 한 다발 싣고 가는데 빵 요만큼 사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보신 기억나죠?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타게 되면 이제껏 우리가 봐왔던 또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접했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난 것이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때는 계시록 시작이 되면 이때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 지구의 3분의 1이 타서 사였다.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은 뭐냐?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땅이죠.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두 번째 나팔은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이 역시도 바다의 3분의 1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바다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딱 떨어지니까 피가 난다. 자, 그래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라는 거예요, 피가. 네, 그래서 실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물론 과학적으로도 바다에 어떤 것이 떨어져서 무슨 뭐 예를 들면 플랑크톤인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빨갛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빨갛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무역이라는 것이 항공무역보다는 해상무역이 더 발전했다 이거예요.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바다에 많은 배들이 다니면서 무역을 하게 된다. 그 무역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하나로서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그 무역하던 것이 그 모든 배들이 또 바다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던 그 먹을 것들도 다 사라진다. 이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에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 원시 시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원시인 시대. 수력 발전, 무슨 풍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것들도 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통신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양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원시 시대로 이 두 나팔이 부러지면 돌아가.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쏟아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도 지구죠, 지구 땅의 3분의 1이 엄청나게 재앙을 통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바다의 3분의 1이 불 붙는 큰 산에 의해서 피가 섞인다는 얘기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기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피 섞인 우박은 지난 시간에 찾아봤는데 불 붙는 큰 산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산인데 불이 붙었다는 얘기죠. 또는 산처럼 보이는데 큰 불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모습이겠죠.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 붙는 큰 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죠? 70년마다 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상식선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큰 해성이라든지 유성 이런 게 맞겠죠. 그죠? 지난 작년인가 떨어졌던 그 러시아에 나왔던 거 아주 대낮같이 밝으면서 불이 그냥 쫙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건데 여기서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거라고 보니까 그 유성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전쟁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미사일을 쏴대는 거죠. 미사일을. 그게 예를 들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라고 하는 전쟁이 있거든요. 유브라데.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 될지 4차 세계대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세계대전이 펼쳐진다 그러면 얘도 핵을 쏘고 쟤도 핵을 쏘는 거예요. 그 종국에 가서는 처음부터 핵을 쏘진 않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여기서도 핵을 쏘고 저기서도 핵을 쏘면 우리가 볼 때는 왜냐면 뒤에 그것도 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성이나 해성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떠한 대전에 의한 핵전쟁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다. 근데 팩트는 뭐냐? 해성이 됐던 핵이 됐던 이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고 그 재앙은 우리 인간에게까지 덮치게 되더라. 사실 뭐 군인들이야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것이 벌어지고 이것이 벌어질 때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 두 증인이라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또는 내가 두 증인으로 뽑힘을 받으면 선출이 되면 이제 남은 많은 참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11절부터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들의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셨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팽배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로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5절에도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8절. 자, 이 말씀 이제 세 구절 정도 이제 찾아봤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럽니다.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은 땅이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고,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강이라고 표현하죠. 강. 네, 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것은 실제 강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은 육적인 사건, 지구적 재난입니다. 지구적 재난. 육적 재난이고 지구적 재난인데, 이 세 번째 나팔은 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 재난입니다. 영적 재난. 네. 요것은 육적 재난이라면 세 번째는 영적 재난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자, 별. 이 별이 뭐냐면 별은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의미하느냐? 별. 첫 번째는 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왜 선지자를 의미하냐면 캄캄한 밤에 이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육적인 별도 밤에 항해를 돕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별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그래요. 큰 별이, 자, 별은 계속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져야 됩니까? 그곳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내가 방향을 보고 가죠. 근데 얘가 오늘은 여기 있었는데 내일 여기 있으면 나는 일로 가다 절로 갔다 일로 가다 절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그것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쉽게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다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목사님이 변했다, 변질했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게 타락을 했으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눈치챌 수 있게 타락을 했으면 그 목자를 버리면 되지만, 내가 알지 못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목자가 주는 양식을 먹는다 이게 뭐고.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쑥이다, 독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독초, 쑥물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고, 지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횃불같이 타던 큰 별이었던 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참 성도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 외에도 어떠한 좋은 곳을 갈 수 있다. 많은 신들 똑같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저기 미신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정상적인 목사님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더 많아요, 더 많아. 그 교회에 속한, 그 타락한 목사님이 속한 단체, 그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크다. 그런데 그 단체가 또 연합을 하고 또 연합을 해서 더 점점점 힘이 세진다. 그래서 이 10절의 세 번째 천사는 타락한 목자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즉
많은 작은 교회가 됐던 큰 교회가 됐던 그 교회 안에 또는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인 목자가 안에 들어와서 그 목자들이 잘못된 말을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어보셨죠? 예레미야 17절 말씀이 아주 꿀처럼 단 말씀만 하더라 이거예요. 좀 단 말씀만. 멸시한 자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재앙은 너희랑 아무 상관없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게 힘들면 절에 가도 된다. 절에 가도 구원은 있다. 저기 어디 뭐 그냥 이런 데 뭐 아무 데나 가도 네 마음만 똑바로 서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바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진 거고, 즉 타락한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참 목자가 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럽니다. 자, 이 물을 먹는다고 당장 죽지 않습니다. 이 쑥물을 먹는다고 이 쑥물을 먹는다고 당장 죽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당장 죽지 않아요. 최소한 3년 반은 버팁니다. 이 쑥물을 먹어도. 그럼 언제 죽느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7번째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쑥물인지도 모르고 멀어왔던 자들이 첫 번째 대접에서 죽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독한 헌대가 나고 그 표를 받은 이마가 됐던 오른손이 됐던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죽는다 이게 죽어. 근데 지금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어떤 목사님이 이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표를 안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육적 재난이고 세 번째는 영적 재난이다. 영적 재난은 뭐냐면 교회 안에 즉 신앙인들 안에 이 횃불까지 큰 타던 별, 즉 타락한 목사님이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독초와 쑥물을 먹인다 이거예요. 그 독초와 쑥물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초와 쑥물입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교회를 종교 생활로 가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절에 가는 것처럼 절은 산에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라면 상관없어요. 그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되지.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교회 안에 영적 타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두 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은 네 번째 나팔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은 육적 재난 또는 지구적 재난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영적 재난입니다. 영적.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번째 나팔은 우주적 재난입니다. 우주적 재난. 이 네 번째 부러지는 이 별은 별과 달은 두 번째 나팔에 부러졌던 세 번째 나팔에 부러졌던 그 영적 타락하는 목자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나팔은 실제 우주에 떠 있는 별, 달,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지금 우주에서 빛을 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의 힘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7년 중에 처음부터 일어날지 중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그때 가봐야서 알겠으나 7년 시대가 들어가면 어느 때, 즉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는 낮에도 이거 어두워 불을 켜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떨어져가지고 곡식도 안 돼 죽겠는데 근데 예를 들면 땅 3분의 1이 이제 떨어져갖고 곡식이 안 돼도 3분의 1 제외 지역에는 농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가 빛을 잊어버리면
지구 전체의 농작물이 3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이 아니겠죠. 해가 빛을 받지 못하면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농작물이 안 되고 병만 엄청나게 듭니다. 농사 접어서 알잖아요. 그죠? 딱 몇만 평씩 지시잖아요. 이 해가 안 들어오면 병이 그렇게 잘 생기는 거예요, 병이. 누구 또 그래죠. 아유, 식물 등을 키면 된다고. 식물 등은 이 전에, 이 앞에 전에 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전기가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식물 등을 키겠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러진 나팔은 우주적 재난이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이제 더 큰 재앙과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일이 영화 같지만 그날에 가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이거는 무슨 얘기냐?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런 얘기예요. 화, 화, 화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래요. 앞으로 남은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나팔의 재앙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화, 화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사람, 야, 실제 독수리가 말하나 보다. 실제 독수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는 성경에서 독수리는 성령을 의미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고 또 우리 육적으로 봤을 때는 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증인이 되겠죠. 두 증인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이 나가면서 앞으로 5번째 나팔도 있고 6번째 나팔도 있고 7번째 나팔도 있다. 그러니 더 깨워서 우리가 참 길로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뭐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